2월 5일 오늘 통독 본문은 레위기 4장부터 6장입니다. 5대 제사 중 이어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영혼에 죄가 침투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부터 회중 전체 그리고 부자부터 가난한 자까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를 침해했을 때 드리는 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한 대상의 5분의 1 값을 더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두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와 다르게 죄와 관련되어 있는 제사들입니다. 죄가 인지되는 순간 또는 인지할 수 없는 그때에라도 드려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을 이 두 제사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두 제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죄의 의미, 곧 칭의와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그 죄가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면, 그 제사장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흠없는 수소 한 마리를 하나님에게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수소를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 수소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하나님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또한 그는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회막 안, 곧 하나님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에도 발라야 한다. 수소의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소의 지방을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내야 할 지방은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이다. 이 절차는 화목제물로 바친 수소의 지방을 떼어낼 때와 같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그 밖의 모든 것, 곧 수소의 가죽, 고기, 머리, 다리, 기관, 내장은 진 밖에 있는 깨끗한 곳, 곧 재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회중 전체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어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들은 유죄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달은 후에 회중은 수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끌고 와서 회막에 바쳐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하나님 앞, 곧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그 피를 회막 안, 곧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제물에서 지방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 수소를 처리하는 절차는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소를 처리할 때와 같다.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 후에 회중은 그 수소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첫 번째 수소를 불사른 것과 같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이다. 통치자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는 유죄다.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하나님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은 이 속죄 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순염소의 모든 지방은 화목제물의 지방을 불사를 때와 마찬가지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이 통치자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는 유죄다.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자신이 지은 죄를 위해 바치고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목 제물을 처리할 때와 같이 그 제물에서 지방을 모두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그가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을 가져오는 것이면 흠없는 암컷을 바쳐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화목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처리할 때와 같이 속죄 제물의 지방을 모두 떼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곧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5장. 너희가 범죄 사건에 대해 보거나 들은 것을 증인석에 올라가 증언하지 않아 죄를 지으면 너희는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을 만졌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너희가 더러워졌으므로 죄가 된다. 너희가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부정한 것에 닿았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더라도 죄가 된다. 너희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무엇을 하겠다고 충동적으로 맹세하거나 경솔히 다짐했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죄가 된다. 너희에게 이러한 죄가 있거든 그 지은 죄를 즉시 고백하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가축대에서 암컷 어린 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되거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에게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그는 그 목을 비틀어 꺾되 끊지는 말아야 하며 그 속죄 제물의 피 얼마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짜내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그런 다음 그는 2번째 비둘기를 가져다가 절차에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하면 너희는 용서를 받는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거든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니 거기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가루를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그리고 너희가 지은 죄 가운데 어떤 죄를 위해 속죄하면 너희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그는 그 죄에 대한 벌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순양의 값은 세겔로 정해야 하는데 보상 제물의 값을 규정한 성소 세겔 단위에 따라야 한다. 그가 거룩한 제물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추가로 보상할 때는 그 순양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보상 제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어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으면 그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보상 제물의 값으로 정해진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가 모르고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보상 제물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6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림으로 죄를 지었으면 곧 이웃이 자신에게 맡긴 물건과 관련해 이웃을 속이거나 그 물건을 빼앗거나 그 물건을 사취하거나 이웃을 협박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거짓말하거나 사람이 짓기 쉬운 죄와 관련해 거짓 맹세하여 결국 그가 죄를 짓고 유죄인 것이 드러나면 그는 자신이 훔치거나 빼앗은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하고 자신이 맡았던 물건을 반환해야 하며 자신이 주운 물건이나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는 전부 갚을 뿐 아니라 물건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원래의 주인에게 갚되 보상 제물을 바치는 날에 갚아야 한다. 그는 정해진 보상 제물의 값에 따라 가축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보상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잘못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제단의 화로 위에 그대로 두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로 짠 옷을 입고 속에는 모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 번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는 제단 옆으로 옮겨 두었다가 옷을 갈아입고 진 밖에 있는 깨끗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동안에 제단 위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며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아침마다 불에 장작을 보충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차려놓고 화목제물의 지방을 그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며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 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곡식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곡식 제물에서 고운 가루를 한 움큼 가져다가 곡식 제물에 섞은 기름과 거기에 얹은 향과 함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나머지 곡식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다.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에게 바친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 몫으로 정해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과 관련하여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누구든지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들 각자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매일 바치는 곡식 제물로 바치되 반은 아침에 바치고 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그 가루에 기름을 섞어 철판에 굽고 잘 섞은 뒤에 여러 조각으로 부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제물은 모두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은 온전히 불살라야 하며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속죄 제물을 위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니 하나님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되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고기에서 피가 튀어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고기를 삶을 때 사용한 질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고기를 청동 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아멘.